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저마다 힘든 짐을 짊어지면서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또 생각해 보면은 가슴이 시리고 가슴이 아프지 않은 적이 없는 그렇게 힘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자도 짐이고 질병도 짐이고 살면서 부닥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인생의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짐을 버거워하면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77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16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잠언서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가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설교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물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잠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부유하고 가난한 문제만큼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생존의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과 부유함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에서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힘없고 약한 자들을 항상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율법이 있습니다. 또 모세오경뿐만이 아니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을 보면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들이 살았던 그 죄악과 같이 더한 죄악을 행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하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고 그들의 또 행위에 피가 가득하고 살인의 피, 미움의 피를 흘리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학대를 했던 그들에게 선행을 배우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을 미워하지 말고 도와주고 변호하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라고 교훈해주는 이 말씀에서 볼 때도 또 남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생활했던 모든 그런 상황을 볼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악을 버리고 선과 의를 실천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또 고아를 위하고 가난한 자를 변호해주고 선을 베풀고 도와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저는 가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가난은 돈이 없고 소득이 없고 생활하는데 구차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가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또 가산, 다시 말하면 가정의 그 빈곤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특히 내 자신이나 내가 살아가는데 잘 살 때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가난해지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떠나고 없어져 버립니다. 궁하지 않을 때, 돈이 있을 때는 내 얼굴이 신용장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호주머니가 비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불신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0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황금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돈이 힘이 있고 돈이 능력이고 또 돈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또 IT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이지만은 이 사회이지만은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사람값을 못한다. 또 사람값을 못하는 걸로 취급합니다. 비단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형제 자매들 간에 돈이 없고 가난한 형제들을, 주위의 형제 자매들은 굉장히 차가웠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또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약속했던 사람들, 또 같이 기도했던, 또 같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가난하게 되면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 대하고 그 사람을 볼 때에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이 대하고 냉대하게 차가웠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고난에 처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벗을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7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세태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돈이 없으면은요, 한 집에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던 형제들도 미워하고 질시하고 멀리합니다. 하물며 친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따라가면서 말을 붙이려 해도 상대해주지 않는 것이 세태고 세상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인간의 가치를 인성이나 성품이나 품성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고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은 것, 이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태를 종종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교인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과 5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 기자는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의 가장 깊은 말은 뭐냐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궁극적인 이 말씀입니다. 아름답게 옷을 입고 돈이 있다라고 해서 상석을 권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너 저쪽에 막 좀 서 있든지 말든지 막 이런 그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존귀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오히려 그렇게 대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천한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그 비천한 인성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새 이웃이나 형제들 모두를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가진 것으로 취하고 판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낮고 낮은 몸으로 비천한 인성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그 모습을 취한 우리 주님, 세상에 낮고 비천한 자를 그래서 무시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금반지 끼고 들어오고
옷 좋은 옷을 입은 그 부자에게는 여기 앉으라, 상석에 앉으십시오 대접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는 거기 섰든지 내 발 밑에 서 있든지 알아서 하라. 이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모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위에서 놓고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하고 죄에 속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우리가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때에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돈이 주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심령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생각의 지혜입니다. 영생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축복, 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또 깊이 한번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때입니다. 세상은요, 명품 좋아하고 보석 좋아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좋아하고 자랑하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이게 요즘 세태의 풍조로 바뀌어버린 이 세상의 풍경입니다. 또 돈이 없으면은, 가산이 적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부요함을 지니는 것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요함을 지녀야 하는데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가산이 적은 사람들 찾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시대에 행했던 그런 풍조와 똑같은 행위를 지금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이게 보십시오. 당시에도 이와 같이 세상 풍조가 쾌락과 치장과 아름다움만을 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몸들을 치장하고 가꾸고 또 그 모든 모습을 자랑하고
먹고 마시고 쾌락으로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조, 그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죄악과 사치와 쾌락 속에서 빠졌던 그런 것을 선지자는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세상 현실을 바라볼 때에 가산이 적고 돈이 없으면은 어려움과 힘든 일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요, 가난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다, 이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가난은 무기력하고 비참한 모습이다 라고 잠언서 1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0장 15절을 보면은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가난한 자를 성경에서는 신앙의 성숙이 아니고 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비참한 모습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힘있고 돈 있고 부자고 강한 사람들은 악행을 통해 가지고요, 가산이 적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무기력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파멸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잠언서 또 다른 곳에서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느냐, 비단 가산이 적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나 또는 불의나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는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섭고 어떤 공포감이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모든 삶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또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종 목사도요, 화려하게 살았었습니다. 젊어서는 너무도 화려하게 살았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도 많이 가지고 살았던 저 삶이었습니다마는 일순간에 망하고 나니까 모든 친구 떨어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산에서 돈이 없어서 산에서 잠을 자고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보니까 과연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구나. 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나 모든 자기의 힘으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구나, 살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인생의 행복은요, 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의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길, 복음의 길을 걷는 자는 행복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인간의 본분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물질적인 안정을 주시고 내가 수고한 대가대로 복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뭔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에 우리가 돈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시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 여정에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만 있으면 그걸로 족하고 그걸로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화평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또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즐겁게 또 식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포도나무에 많은 포도의 열매가 달려있듯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자녀들 보면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저 천국에서도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가산이 적으면은요, 괴롭고 힘들고 정말로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지니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 속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들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가산이 적거나 돈이 없거나 파산 선고했을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은 뭡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입니까?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진정으로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가산이 적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유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순종하고 복음의 말씀에 참여하여서 진리의 옷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부유함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해주실까?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내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 헤매었던 우리가 욥을 바라보십시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삶, 그 삶에서 보면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고 온 몸은 악창이 나는 그런 상태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을 겪고 있었던 욥이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다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은 악창이 나고 그 가난보다도 더 밑바탕에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부유한 것 같으면서도 가산이 적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비록 가산이 적고 돈이 없어 가난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는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소할 만큼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시대는 너무도 풍요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풍요를 가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 겁니다. 요즘에 특히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요거 뭐 이 메타버스 때문에 또 그 법률이 생겼다고 하대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 또는 나이 드신 분들, 모든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이 가상 공간에서 마음껏 지니고 생활하고 체험하면서 자기만족을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는 이 단어가, 이 개념이 생소하게 느낄 만큼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 또 가산이 적어, 또 돈 벌기도 힘들어,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못했어, 이러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산이 비록 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는 겉으로는 풍요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빈곤하고 너무 핍박하고 너무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이, 이러한 상황일수록이, 이러한 현상일수록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산 제사가 되고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또 가산이 적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세상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오나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평안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깊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발길을 평안으로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역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잘 못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용회복위원이나 또는 이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뭡니까? 돈에 출처나 돈을 구하기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